오늘 열왕기하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11장 말씀 통하여서 온 성이 평온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서 반란을 통하여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예후가 동일하게 반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11장에서도 아달랴라는 인물이 또한 반란을 통하여 왕이 됩니다. 1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한 명을 놓치죠. 한 명을 놓치고 그리고 그 놓친 요아스가 숨어있는 6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이 아달랴라는 인물이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이렇게 8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반란과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얼마 전에 종영되었던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권력을 위한 욕심과 끊임없는 음모들. 왕을 죽이고 아람을 차지한 하사엘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대왕이 이루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의 정복을 단행합니다. 또 이것을 이루죠. 종교적 정당성을 등에 업고 왕이 되고자 하였던 예후는 잔인하리만큼 사륙을 벌여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합니다. 그래도 앞에 이 두 권력자들의 모습은 그나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권력자 아달랴의 행동은 조금 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후가 남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아달랴의 아들 이 남왕국의 왕인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또 그의 형제들 42명도 역시 죽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그의 오라비가 죽고 그 가정도 예후에 의하여 모두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아합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즉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친가 쪽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고 시댁 쪽 사람들조차 자신의 아들과 그 형제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몇 남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남은 가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히려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림으로 그 첫 행보를 가져갑니다.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반응이. 1절 보시면 여기 왕의 자손은 모든 남아있는 왕의 핏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달랴는 자신의 친손자를 포함한 남은 모든 왕족들을 멸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하사엘과 예후 때보다 더욱 잔인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는 피부치도 내 친손자도 필요 없다는 거죠. 하사엘은 배제하고 예후를 보시면 그가 죽인 자들은요 반대국부에 있는 자들, 즉 자신의 권력의 반대편에 설 정적에 대한 사륙이었습니다. 그 수가 많고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하다라는 점, 또 성경에서 많은 부분 2장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서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달랴에 비할 때가 못 됩니다. 범죄에서도요 타인을 살해한 것보다요 친족을 살해한 것을 더 가중 처벌합니다. 저희 나라 법도 그렇죠.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비정하게 죽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유지하려 하는 이 비정한 왕비 여왕. 열왕기하 8장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펴본 바 이미 아달랴는 그의 남편 요아스와 아들 아하시아 두 왕에 걸쳐서 모두 실력을 행사함으로 그들이 아달랴의 말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아합의 집의 길로 가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역대하와 또 왕하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은 단순히
아달랴가 그의 남편과 아들이 범죄하도록, 특별히 여호와 앞에 범죄하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을 넘어 실질적인 권력 행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에 무엇하겠으나 이 범죄하도록 하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하였다라는 말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죄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에 의해서 특별히 그의 남편과 그의 아들이 악한 길로 갔다라고는 보기 어렵죠.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합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였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조선왕조의 끝 무렵쯤에 외척 세력이 득세할 때가 있었습니다. 민씨, 김씨, 조씨. 그래서 왕의 입김보다 이 왕비의 입김이 강할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남한국이. 아달랴가 남한국에서의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남은 왕족들, 자신의 손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죽인 것과 더불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왕국의 자신의 가문이 멸절하였잖아요. 이것에 대한 재건의 움직임으로써 이 대목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하사엘에 이어 예후 또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권력에 대한 집착하는 죄인들의 이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이야기가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성전 이야기. 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 성전 건축 이야기가 등장하고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이를 보고 놀란 내용이 10장에 등장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은 사라진 듯 그간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 않다가 불현듯 오늘 이야기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강해들 속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들, 특별히 성전 건축을 통하여 솔로몬이 의도한 것이 제적 발상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부친인 다윗과 여호와 사이에 있었던 언약과 말들을 통하여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던 인물들과 다를 것이 없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죠, 성전이? 왕궁의 옆에 있었습니다. 왕궁의 옆에. 마치 화려하고 큰 왕궁에 부속된 건물처럼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켠에. 구성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성물이 맞아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매우 어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왕궁에 있고 왕이 관리를 하고 있기에 평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산당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산당은 말 그대로 산에 세워진 당, 언덕에 세워진 제단, 동네 한편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즉 왕궁 곁에 있던 성전과는 달리 찾기도 쉽고 부담되지도 않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아닌 산당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 행위를 이어갑니다. 당연히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짓게 하셨던 성막과는 반대의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었는데 이스라엘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서 세워진 이 성전은 그것을 깨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먼,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경험하기에는 먼 왕궁의 부속물이자 정치적 부산물이 되었다. 어떤 종교적 시설물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솔로몬의 기도에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가 아니라 그의 전제에 의하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대목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이 아니라 만일 어떤 백성이 어떤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성전을 향하여, 왜? 성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왕궁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왕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세운 것 같아요. 팩트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여호와 신앙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이 아닌 부정적인 역할들을 쭉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요아스가 숨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이 성전입니다. 성전. 아달랴가 이 잔인한 여왕이 눈에 불을 켜고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일 때 자그마치 6년을 요아스가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였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아주 멋진 신의 한 수였을까요? 그것 때문에 못 찾았을까요? 아달랴가? 아니에요.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요. 그만큼 여호와의 성전이 유다의 왕실과 백성들에게서부터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도 떠났는데 뭐 성전이야 방치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 종교적인 실상이고 여호와를 향한 어떤 그들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벌이는 일이 무엇인가? 그 실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 지낸 지 6년, 발각이 되지 않았고 이제 7년 차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치적 행보를 이어갑니다. 네, 정치적 행보, 또 다른 권력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 이야기가 한결같이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부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권력을 향한 죄인들의 집착과 술수와 그 아우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바뀔 수가 없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죄인이 스스로 깨닫고 바뀌고 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면 회개를 위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가 없었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똑같은 움직임, 정치적 행보였다. 자, 한번 그 면밀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위를 세우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하시거나 말씀을 전한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지도 않으셨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라고도 또한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는 정치적 공작을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진행합니다.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던 다윗의 창과 방패 등을 가지고 백부장에게 주어 무장하게 합니다. 또한 12절에 그간 전례가 없던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12절 보실 거예요.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전례 없던 이상한 짓 한 거 뭐예요?
율법책을 주었다. 율법책을 주었다. 병사들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를 준 것처럼 율법책을 주었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의미가. 이뿐이 아닙니다. 더 이상한 짓도 합니다. 과간이죠.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네. 뭘 해요? 언약을 세워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언약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이미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누구이기에 무슨 권리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한다는 건지 도대체 모를 일입니다. 뭐예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왕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이것 때문에 행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정치적 공약에 종교의 옷을 덧입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윗 왕가의 피, 그래서 요아스이고 그래서 다윗의 무기가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아주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18절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바알의 신전에 달려가서 그것을 헐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부수며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성전에 경비병을 배치하였다. 제사장의 공약이 아주 성공적입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간 섬기던 신당을 허물고 바알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예요? 뭘 주목해야 돼요?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었다? 아니에요. 바알과 바알의 제사장을 주목해야 돼요. 자, 지금 다윗의 가문,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여호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동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백성들을, 제사장이. 왜? 지금 왕좌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잖아요. 아합의 딸. 반대급부에서 아합의 딸은 뭐예요? 아합 가문에 대표하는 것이 바알 숭배단 말이에요. 바알 숭배. 자, 이게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지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 다윗과와 여호와 신앙, 이 종교적인 색채를 입은 이 정치적인 이 파벌 싸움이 아합과와 아합을 대표하는 바알 숭배와 이게 싸움이라고. 이거 싸움.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선동이 아달랴 여왕을 향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비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달랴에 대한 불만과 그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제사장은 공략하였고 무지한 백성들은 그 공약대로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여호와를 잘 섬겨야지, 돌아가야지,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 이전에 그런 사람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공약과 권력을 위한 죄인들의 갖은 모략과 살인들 속에 아주 이상한 일이, 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본문의 말미에. 그 이상한 일이란 뭐예요? 7살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왕이 하나 왕자에 앉았는데 권력을 잡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어린 왕 이전에 지금 이 7살 배기 왕 이전에 정치를 안다, 지혜롭다 여기는 또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라 여겨지는 어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짧게 8장에서부터 되돌아보면 나라 꼴이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말이 아닙니다. 온통 전쟁과 반란과 그 이야기들 속에 사륙의 장에 아주 아비규환이에요. 그런데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앞가림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해. 온 나라가 평온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 왕이 요아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옆에 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른 이들과는 다른 행보를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권력의 투쟁들 속에서 아달랴나 이 제사장이 다를 게 없고 예후와 다를 게 없고 하사엘과 다를 게 없음을 살펴봤잖아요. 뭐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파라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 죄인들의 지혜, 죄인들의 원리와 방식을 깨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들이 잘 될 거다라고 여길 그때에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 안 될 것 같다 여기고 그들이 보기에 아픔이 있을 것 같다 여기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러독스. 성경이 보여주는 역설. 죄의 원리와 방식을 깨시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 8장에서부터 이어오던 이 성경 이야기의 큰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더 확실해집니다. 더 확실해져요. 자,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란으로 그저 권력욕으로 왕이 된 하사엘과 예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왕 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면밀을 뜯어보기 전 두 왕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반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 그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이 모든 아픔들을 역시 책임자로 위로자로 회복자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심으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용하심과 은혜가 있었던 그곳에는요, 잠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잠잠하세요.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아스가 목숨을 부지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표면적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의 지혜 있는 행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정작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하신 약속 때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하사엘과 예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픔의 역사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이후에 펼쳐진 이 요아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 않고 죄인들이 이루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잠잠하신다고요.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성경에 보여주는 역설. 자,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하신 언약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최근에 하신 하나님의, 반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가장 최근에 하신 말씀이에요. 왕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내가 너에 대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너의 가족을 지켜줄게 라고 하십니다. 요아스의 목숨이 부지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게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 때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는 증거처럼 북이스라엘 가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연속 석상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들의 일이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놀라운데요,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가고 이렇게 매치시키는 어떤 저자로서의 하나님도 참 재밌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결과가 오늘 뭐라고 해요? 20절에서 온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의 평온과 기쁨이 깃들었다라고. 왜? 죄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죄인의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과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제 원리의 타상에 서서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그렇게 발견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그 귀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와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